이제 모세가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요단 동편의 이쪽에 세 지파를 위해서 오늘 도피성을 세우라는 부분까지 말씀하면서 그리고 요단 동편의 이 땅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을 하는 율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시작하게 되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단 동편에 오늘 보니까 이 도피성을 지었다 하는데 이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을 구별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도피성 세 곳을 지었다는 말이 세 성읍을 구별하라. 오늘 말씀에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세 성읍은 도피성이기도 하고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특별히 도피성은 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지파들이 함께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 구별된 땅, 또 제사장과 제사장 지파를 위해서 구별하신 곳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별된 곳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이유, 도피성은 도피처입니다. 피하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피하냐? 이 이제 민수기 우리 35장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닌데 이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무고죄라고도 하죠. 이 과실치사,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도록. 그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 생각과 의식은 손에는 손으로,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어떤 죽인 대로 갚아주는 그런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면 이 실수한 사람이 또 그 가족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수로 죽였지만 이 가족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인 살인자를 또 죽일 때는 피의 피로 이어지는 복수가 이어지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한 족속과 또 한 지파나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에 빠지게 되고 하나가 깨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작은 일 같지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미리 방지하시고 또 이런 살인자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온전한 이 제사장들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무고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맞다면 이 도피성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 언제까지 지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이 사람은 속환되는 거예요. 속죄 받고 실제로 이제 자기 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법령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어쩌면 이 사람이 죽임을 면하고 또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게 도피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세 지파가 르우벤, 갓 자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온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여기 성읍에 거하죠. 그래서 이 세 지파를 위해서 세 성읍을 구별했다. 그래서 르벤 지파를 위해서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길라산에서 아르논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족속의 고원지대를 의미한다. 사실 지금 이 세 도피성의 장소는 그 정확한 지금 어디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갓 지파를 위한 길르앗 라몬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라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은 이제 저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지명이 지금도 보니까 있는데 요 세 지역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할 때에 여러분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35장에서 봤지만 이 땅을 제사장 지파의 땅을 내어놓고 레위 지파의 땅을 내어놓고 이 도피성을 위한 성읍을 내어놓을 때에 땅을 많이 받은 백성은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떼어내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면서 모든 지파가 이 땅을 함께 낼 때 누구는 많이 내고 적게 낸 게 아닙니다. 서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은혜를 따라 이 세 성읍을 구별해서 레위 자손과 또 본인들이 실수한 그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머물 성읍을 내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와 12지파 자손들에게 레위 자손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몫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서 그 10분의 1을 또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과 기업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그 나머지 11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주의 종과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말씀의 사역들을 심부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몫을 하나님 부탁하셔서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원리, 영적 공동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의 법을 따라 움직여가면 절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모세의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신명기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이제는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자 이제 41,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40절 말씀까지 쭉 전달한 말씀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 선포한 장소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46절에. 그래서 그 요단 동쪽 헤스본의 요단 동쪽 맞은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했는데,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 소개 왕이자 그건 이제 이 경계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뺏은 땅이기도 하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저 가면은 그 지명을 여러분 좀 지도도 그때 우리가 뒤에가 보여드린 대로 있지만 이 지금의 현재 요르단 지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홍해 끄트머리까지 아라바의 바다까지 그 홍해 말하자면 이 헤르몬산이라고 하면 저 위에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도 지도를 혹시라도 펴볼 수 있다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홍해가 여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이 지금 요르단이 있는 이제 현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르우벤 지파의 또 갓자손,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바산 골란 아니 헤르몬산이 있는 헤르만산이 이쪽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압이 있고 모압 땅, 모압과 암몬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여기가 이제 르우벤 지파의 땅, 갓자손,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가 얻는 요 요단 동편에 요 땅을 어디까지 경계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마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라바의 비스가산 기슭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마 여기까지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사해인데 여기까지로도 추측할 수는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일단 정확한 지명을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에다가 지금 이 뭐랄까요 도피성을 세웠는지 그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바산 골란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즈음에 도피성을 세웠고, 왜 여기는 므낫세 지파를 위한 거, 또 이쪽에 어디 갓자손을 위한, 또 혹은 이쪽 어디쯤에 이제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를 위한 도피성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그러면 이 모세의 섬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의 오늘은 이제 경계가 어딘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서론적인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언제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어떤 눈에 보이도록 어떤 말씀들을 주시고 도피성을 세우게 하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거기 보이지 않지만 그게 전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도피성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캠프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 영적인 도피성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 영적 도피성이 뭡니까? 24 시스템이요. 영적 도피성, 지교회예요, 지교회. 24 제자가 복음을 가진 참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알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24 제자를 통해 한 지역에 세워져야 될 저는 지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종업원으로 혹은 내가 지금 직원으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장로님은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과 답을 가진 24 제자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곳에 오늘 창대교회가 여기 있지만 우리 성도가 가서 일하고 머무는 그곳이 또한 뭐가 되어지게 만드는 거요?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게 지교회 운동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장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가게에 드나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기도하면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요? 정말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한 사람. 아멘. 그 사람으로 서서 이 창대 교회가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 그 현장이,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뭐가 되게 만들어요? 교회가 되게 만들고.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그 지역에 또한 뭐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되어질 만큼 이제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아멘. 그 교회라는 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수요일에 어쩐지 한 번씩 공적으로 모이는 곳이지만 이 지교회는 뭐냐? 키가 뭐냐? 날마다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매일 여기로는 못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뭐요? 그 가게에 날마다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먼저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힘을 주시거든. 곁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배하기도 하고. 아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 학교 현장에 그 기도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오늘 다 이게 이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사실상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니 죽어야 될 사람들. 그렇죠. 이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 피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인자들. 그래, 자기의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의 도움과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구원받은 건 맞지만 우리가 원래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죽어야 될 사람이었고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도피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 한 지역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한 지역의 도피성을 한 지역의 도피성을 세우는 전도 24팀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응답 누려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각자의 사명과 여러 가지 일은 달라도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지역에 뭐요? 우리 창대교회가 영적인 도피성이에요. 아멘. 우리 집사님이 영적 도피성이, 우리 장로님이 영적인 도피성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서 그 삶에 문제가 있어 갈등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목숨 끊을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찾아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고. 아멘.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영적인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창대교회가 그런 곳이고요. 그래, 한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한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나라를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살리는, 한 나라를 살리는 이제 도피성, 그걸 보고 선교 이제 24팀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저는 호남에 뭐 700지교회까지는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100지교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같이 그 응답을 함께 기도합시다. 100명이 세워지려면 100명의 뭐가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 오직 전도 24 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팀이 일어나야 돼요. 벌써 여기 2명 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걸,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이제 베트남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말씀, 이 친구가 그냥 이 친구는 살려고 왔잖아요. 돈 벌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아니 나를 만나 지난 한 1년 양육 쭉 받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배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완전히 성경 어플을 깔아줬더니요, 그 성경을 벌써 지난주에 40장까지 읽어서 창세기 혼자서 창세기 40장까지 읽어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놀랬대요. 깜짝 놀랬대요. 너무너무 놀랍대요. 자기가 그동안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이 베트남어로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이 누구를 통해요? 나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이제 인생에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누가 도움을 줘요? 전도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이제 전도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이 고창을 살리는 그 고창 안에도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그 지역과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 되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우리 호남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예배하는 공식적인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교회가 100군데 세워져야 호남 복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것은 100군데. 아멘. 기도해요. 자,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나라도 있지만 일단 대한민국 살려야 되는 거 우리의 몫인 거고요. 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동남아와 베트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미국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각각의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담아 저는 좀 기도가 되는 게, 이 베트남을 지금 우리 이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여시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도, 지역의 이 베트남이나 또 키르기즈스탄이나 또 유럽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이런 동남아에서 와 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을 통한 하나님이여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우리가 함께
품어가는 우리가 24 선교팀으로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도피성이요. 그래서 전도 캠프 24팀이 곳곳에 일어나고 세워지는, 전문별로 기능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는 특별히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후대를 살리는 도피성입니다. 결국은 이게 전부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삼뜰의 성전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금토일 문화를 남겨주고, 좀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제가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건 단순히 거기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와서요,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기도의 응답을 포럼하고, 자, 이걸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요 보여주는 장이 되어주고, 이 아이들은 거기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을 자꾸 가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금토일 문화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진짜 살아있는 이 금토일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문화를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문화들을 자꾸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여기에 왜 참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기도하고 금토일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일에 여러분이 기도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의 주일학교 랩넌트 부장단은 최소한 여기 응답 받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묵상의 뜰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랩넌트들에게 네가 은혜 받은 찬양을 가지고 나와서 포럼하고, 그게 뭐냐? 이게 묵상 훈련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은혜 받는 찬송 있잖아요. 일하시면서 찬송하면서 들어봐요. 일해봐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은혜 받은 찬송 하나가,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이 같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그 찬송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요. 제가 요즘 캠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캠프 하는데 찬양 특송을 자꾸 시켜요. 그것도 캠프니까. 그래 이제 제가 또 작사하고 이러한 찬양들을 직접 왜 어떻게 이 곡을 작사하게 됐고 어떻게 곡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지 이걸 쭉 포럼을 나누고 찬송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지 몰라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메시지를 듣고도 살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눈물을 회복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심는 거냐? 올바른 묵상의 비밀을 심어줘야 돼요.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게 그 할 수 있는 한 사람 제자, 그것을 심부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도피성이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모여 이 팀을 이루어서 곳곳에 지역에, 나라에, 그 시대에 곳곳에 뭘 세워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지교회를 세우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놓고 이 영적인 도피성을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 눈으로 볼 때는 그 직장의 직원이고 사장이고 학생이지만 그곳에서 뭘 전하는 사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부터 또 62장 또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되 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게 뭐고요? 이게 24 전도팀입니다. 이사야 61장에 가는 곳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가는 곳마다 찬송의 옷을 입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워낼 수 있는 전도팀. 아멘. 이사야 62장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이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치유할 파수꾼들이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할 만큼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62장 8절부터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으며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생을 걸고 키운 우리 후대를 저 세상의 흑암 문화에 빼앗기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캠프팀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요? 우리가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나의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께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땅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벙커도 만들고 지하 벙커도 만들고 사람들이 피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지구 밖에다가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구 밖에까지 피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거기는 피할 곳이 못 돼요. 왜냐? 죽음을 피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벙커를 지어놓고 안전한 장소에 나름대로 도피처를 지어놔도 여러분 거기는 지구를 떠나는 날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께 피하는 여러분 비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 첫 번째가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지구 어디서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은 세상 천지 어디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셨고 또 이 지역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창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좀 바람 좀 쐬려고 절간에 가가지고 막 좋은 산세 보면서 거기 하도 좋은 공기가 좋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영적인 도피처, 여러분의 영적인 도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예배 속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 예배 속으로 피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육신거, 또 나름대로 또 몸도 쉬어야 되고 정신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 그건 필요한 겁니다. 한 번씩.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요, 주일날 자꾸 예배를 놓쳐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놓쳐요. 예배를 놓치는 걸 떠나서 맡겨진 예배의 직분도 이걸 소홀하게 여기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배 속으로 피할 수 있고, 또 예배에 하나님 맡겨진 책임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피하는 겁니다. 제가 돈 좀 되고 또 알아주고 또 뭔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걸 따라서 제가 움직였다면 저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은 띄엄띄엄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 생활밖에 되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요, 예배에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삶에 모든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생활을, 여러분 그 생활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은 말씀 한번 듣고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의 상처와 자꾸만 경험과 많은 일을 판단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으로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가 그런 포럼을 이제 하더라고요. 사문을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안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자꾸 가면서 또 어려워지더래.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말씀 없이 살면서도,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없이 지내면서도 전혀 내가 말씀 없이 지낸다는 불편함은 없어. 뭔가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뭔가 권고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막 일이 안 풀리지?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자,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말씀 뭐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필요 없는 거라. 말씀 없이도 산다? 그 말이 사실은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삶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없이 내가 하루를 지내가고 걸어간다는 말은, 도로를 가고 있는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 여행의 표지판을 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 알고 갈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우리 인생에 오늘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기도 속으로 피하라는데, 날마다 기도 속으로 피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건데, 내가 오늘의 기도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도 없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구할 여러분이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사람은 완전한 다 가진 사람 아닌 거예요 혹시? 그럼 다 가졌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늘 삶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치고 그런다는, 오늘을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와 후대를 살리기 위한 내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하지 못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 속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이걸 전부 뭘로요? 전도의 눈으로. 자, 전도해야 된다 이전에 또 질문해봐요. 내가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일이 아닙니다. 의무라고 뭔가 내가 해야만 되는 거 그걸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진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사실상에 이게 우선 내 삶의 우선이 되어지고 내 삶의 중심이 이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마지막에 5가지 헌금 속으로 여러분의 경제, 돈, 여러분 12일 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2일 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말라하기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한다는 말은 내가 내 경제를, 내게 주신 어떤 것들을 전부 결국은 나를 위해서밖에는 못 쓰는 거라고 말이에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경제가 없어. 결국은 뭡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망한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가 다 먹어버렸다고.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혼자 다 먹어본 거야. 하나님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뭐요? 전부 내가 다 닦아 먹어버렸어요. 그래, 늘 가난한 겁니다. 늘 부족하고. 그리고 어때요? 친구가 없고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경제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5가지는 뭐죠? 내 삶과 내 산업과 내 생활과 내 모든 시간과 경제,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해야 된다는 의무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은 이걸 붙잡으세요. 내가 만약에 이거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거 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이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목사님 나 예배는 합니다. 교회 나와서 아이고 헌금은 합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이 3가지가 빠지면 결국은 뭐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종교 생활이 돼요. 의식주를 위해서 결국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의식주 잘 되도록 나와서 예배하고, 의식주 잘 되도록 그래도 내가 좀 받은 건 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종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로 피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도피성을 딱 세우고
이렇게 피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캠프팀으로, 전도팀으로, 선교팀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 지역에 욕심내지 말고 100지교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기도합시다. 12지교회 우리 올해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한 지역의 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과 또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여러분 사람 살리는 도피성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의 세 지파 그들이 머무는 곳에 도피성을 세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온전하고 올바른 판단과 또 판결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지파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규례와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먼저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굳이 예배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성읍과 레위 자손의 하나님의 성읍을 미리 구별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생활, 참된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생활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별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삶 속에서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곳곳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 지교회 운동의 모델들이,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